할렐루야. 함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함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갑절의 은혜로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올 겨울이 따뜻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기다리는 예수님 곧 오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용혜원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용혜원이라는 이 시인이 기다림이라는 시를 이렇게 적었는데 여러분과 함께 이 시를 나누면서 말씀을 열고 싶습니다. 삶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기다림이 있네. 우리네 삶은 시작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위로받고 기다려달라는 부탁하며 살아가네. 봄을 기다림이 꽃으로 피어나고 가을을 기다림이 탐스런 열매로 익어가듯 삶의 계절은 기다림은 고통, 멋, 그리움이지 않은가. 기다림은 생명, 희망이지. 우리네 삶은 기다림의 연속인데 어느 날인가 기다릴 이유가 없을 때 떠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네 가슴은 일생을 두고 기다림에 설레이는 것, 기다릴 이유가 있다는 것,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기대와 인내 그 자체로 삶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누군가에겐 거창할 수 있지만 반대로 누군가에겐 소소함으로 느껴질 수 있는 양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기다림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열매는 다르게 여러분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을 하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그 약속 장소에 내가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그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그 사람이 오기 전에 내 옷 매무새를 한번 이렇게 점검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오기 전에 거울을 꺼내서 이렇게 토닥토닥 화장 잘 되었나 한번 내가 내 삶을, 내 시간을 그 사람이 오기 전에 그 여정을 내가 돌아보며 나아가는 것. 또 이런 것도 있겠죠. 홈쇼핑을 보다가 신선한 꽃게가 나와서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양념게장을 맛있게 담글 수 있는지 유튜브 검색창에 양념게장 맛있게 담그는 법, 이렇게 해서 하면 맛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며 다음날 택배가 올 때까지 택배를 기다리는 것.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서 돌아오는 길에 너무 지치고 배고파서 치킨 한 마리 주문해 놓고 집에 택배가 배달이 먼저 오기 전에 탁자에 치킨을 먹을 수 있는 앞접시와 비닐 장갑과 콜라를 담을 컵을 미리 세팅해 놓고 띵동 치킨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기다리는 그 배달을 기다리는 그 소소한 시간, 소소하지만 이런 기다림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사람을 설레게 하고 행복한 일이기에 양념게장을 입에 넣는 순간, 치킨을 입에 넣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마주보는 그 순간 우리는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사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늘 다 좋고 행복하고 기쁜 것은 아닙니다. 약속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고 소망이 있고 기간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 기다림은
우리가 행복하게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 5분 후면 사랑하는 사람이 오겠지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 내일이면 주문한 꽃게가 오겠지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15분 후에 주문한 치킨이 오겠지 알고 있으니 기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가 결과로 여러분 불분명하고 약속이 안 되어 있고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면 그 기다림의 시간은 너무나 답답하고 암울해서 참으로 힘겹고 고역으로 느껴지기에 기쁨으로 열매를 맺기보다는 어쩌면 힘듦과 애씀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25일 목요일은 성찬절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내게 오실 아기 예수님을 지금 현재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설레고 행복한 마음으로 치킨과 꽃게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힘겹고 답답함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분명한 건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을 알고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기에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소망이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이 보장되어 있기에 분명히 설레고 기쁘고 행복함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 25일 성탄하실 예수님을 내가 현재 내 삶이 바쁘고 분주하고 깜빡하고 그래서 설렘과 행복으로 기다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무뎌진 내 마음에 잠자고 있던 설렘과 행복과 긴장을 깨우시고 분주하고 바쁜 나의 삶의 여정을 잠시 내려놓고 그 분주함과 바쁨의 모든 상황에서 자유함을 선포하시며 평화의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진정 사모하며 기다리실 때 구원의 하나님, 이 땅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하나님 평화의 능력을 임하는 귀한 성탄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에레미야서 3장 26절 말씀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구원을 이루실 예수님을 바라고 내가 기다리는 것, 그것이 좋도다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그 누구보다도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나의 삶에 매일의 삶에 기다리고 어렵고 힘들고 무질서한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소망했던 우리는 당연히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님을 설렘과 행복과 기쁨의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의 그 약속의 성취 예수님을 통해 마침내 내 삶의 구원이 완성될 줄 믿고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다림의 축복을 2025년 성탄절 반드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습을 갖추며 우리가 기다릴 때 내 삶의 구원의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고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마리아에 대한 말씀으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하여 천사 가브엘에게 명령하십니다. 가브엘아, 이 땅에 내려가서 내가 이 세상에 구원할 예수를 보낼 건데 그 예수를 잉태할 여인을 한번 찾아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상에 내려와 두루두루 각 마을 고을을 살피며 예수님을 잉태할 여인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한 소녀를 만나게 되었고, 그녀를 찾아가 처음 만나는 마리아에게 오늘 말씀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선언합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사이가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관계를 가졌던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처음 만난 처녀에게 그 가브리엘이,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신할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당시 세계를 정복한 로마 제국에는 가문적으로, 교양적으로, 지식적으로, 인물적으로 훌륭하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만 해도 유대교의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아름답게 교양을 갖추며 드러내고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많은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여인들을 제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무도 알지 못했던 갈릴리 나사렛? 그 누구도 별로 글쎄 나사렛이 어딘가 할 정도로 그 누구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알려지지 않은,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그 나사렛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선택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나고 특출나고 빼어나고 교양 있고 지식 있고 그런 수많은 여인들 중에, 그것도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시골 동네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모실 수 있는, 예수님을 낳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이 마리아는 겸손하고 순종적인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 라고 전했을 때, 분명 누군가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보시오, 미친 사람 아니요, 나는 지금 남자도 모르고 나는 처녀인데 세상에 나한테 지금 임신을 할 거라니, 아이를 잉태할 거라니, 이거 안 되겠구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반응했을 텐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38절에 천사의 선언을 듣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 마리아는 이 천사가 전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처음 보는 천사가 내게 전했을 때에, 계산적인 머리가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어떤 지식을 대입해서 판단했던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대입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아멘, 그 약속을 믿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는 처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가 내게 다가와서 아들을 낳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일이 내게 분명히 이루어지면 내 삶에 불이익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면 마리아는 온갖 수모와 수치를 겪고 어쩌면 지나가는 사람의 눈에 띄면
돌을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오늘 우리 반주자 박지혜 청년이 있는데, 지혜 청년이 다음 주에 왔는데 배가 불렀어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 근본도 없는 것이 어디서 애를 뵈서 왔다. 자, 돌을 들자, 던져라. 인민재판 시작되겠죠. 그뿐이겠습니까? 장날 나가서 우리 교회 박지혜라는 여가 세상에 애를 맺습니다. 소문을 다 내겠죠. 오늘 마리아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걸 누구보다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사실이 약혼자였던 요셉의 귀에 들어가면 인연은 여러분 파혼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마리아는 평생 부정한 여자로 낙인이 되어서 평생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저주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 미래에 내가 겪어야 할 그 모든 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마리아는 죽음의 위협, 파혼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냥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니까. 마리아는 자기의 생각을 우선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우선순위로 세워나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드러나야 함을 우선순위로 세워나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배우고 내가 알고 있었던 나의 지식을 현재 내가 파면해야 하는 이 모든 문제 가운데 대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냥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삶 전부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은사와 달란트, 내 능력으로 개발되고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마리아는 그냥 온전히 드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 자신은 어떤 고난도, 어떤 고통도, 어떤 비싼 대가도 나는 치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각오의 믿음으로 오늘 이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서며 아멘으로 천사의 선언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엄청난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생황에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천사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오늘 마리아에게 선언했던 동일한 말씀을 전해준다라면 우리 역시도 마리아처럼 아멘으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마리아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이 문장이 너무 중요합니다. 마리아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 분별할 수도 없고 내가 가진 사고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마리아가 이르되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나 자신을 여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 주권이 주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주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고 복종해야 하는 것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종이라는 것이죠. 비난을 받아도 할 수 없습니다. 정죄를 받아도 할 수 없습니다. 불이익을 받아도 할 수 없습니다. 차별을 받아도 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무조건 복종해야만 하는 것,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이 종이라는 것이죠. 오늘 마리아가 스스로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 어떤 것도 나에게 시키시듯,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나에게 선언하시든 나는 따르겠다라고 하는
철저한 종의 인식으로부터 시작된 가장 낮은 겸손과 순종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개의치 않고 헤쳐나가겠습니다. 내가 이겨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 이루어질 때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예 주님, 나는 당신의 종이오니 내 삶의 주권이 당신에게 있사오니 나는 그냥 그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내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읽어보시면 마리아가 기도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독생자 예수를 잉태하고 싶어요. 기도한 적 없어요. 하나님, 구원자를 내 뱃속에 넣어주세요. 요청한 적 없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좋으니 하나님의 그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세요.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잘나고 똑똑하고 교양 있고 외모가 뛰어난 많은 여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그 시골에 살고 있었던 무명이었던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마리아를 택해서 왜 구세주를 잉태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는 마리아에게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2번이나 강조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정확하게 말하면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줄 의무가 없는 분이 베푸는 호의가 은혜입니다. 호의는 잘해주는 것이에요. 호의는 베푸는 것이에요. 호의는 친절한 것이에요. 호의는 상냥한 거예요. 마리아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마리아가 무엇을 잘해서, 무언가 받을 은혜가 있어서, 무엇 거룩해서, 무엇 잘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나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단적인 당신의 그것을 그냥 원하셨기 때문에 그냥 마리아를 당신이 선택하셨고 그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전적 은혜였습니다. 다시 말해 마리아는 내 뜻과 내가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속사역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전적 은혜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마리아가 받았던 일방적인 은혜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마리아가 누렸던 그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 자격 누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연약한 죄인이었고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우리는 살아가게 되고 그 은혜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구원받은 자이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보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래 믿음이 먼저이지, 내가 믿음이 있으니 내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는 거잖아,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차별당해도 내가 끝까지 가는 거잖아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보다 은혜가 먼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에요.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믿어지겠습니까? 은혜가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어떻게 믿어지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은혜에 의하여, 은혜를 통하여 믿음이 생성되었을 때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로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마리아가 천사가 말했던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가 철저한 종의 인식으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독단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때문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왜 나를 사랑하셔서 그 마리아를 사랑하셔서 그 마리아를 점 찍어서 잉태케 하는, 예수를 낳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로 순종할 수 있었던 믿음을 생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가 마리아 심령에 떨어졌었을 때에 그 은혜가 확장되어지고 그 은혜가 하나씩 하나씩 펼쳐질 때에 그 은혜를 통한 믿음이 구원의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온전하게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25일 성탄절에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독단적인,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내가 믿으신다라면, 그것이 사실이시라면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님을 내가 기다릴 때 우리도 마리아처럼 철저한 종의 인식으로의 그 모습으로 그 주님 앞에 나 이제 좀 그만 드러내고, 주님 앞에 그만 잘난 척하고, 주님 앞에 나 좀 세워달라고 그만 말하고, 이제는 온전히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예수님만 자랑하며 예수님만 드러낼 수 있는 오늘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 능력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내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의 소망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실 아기 예수님의 은총이 깊게 전해지는 2025년 성탄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시 이 마리아의 고백을 통하여 기다림의 약속의 성취,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는 축복이 분명히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며 남은 4일 동안 우리 역시도 마리아처럼 굳센 믿음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가정의, 자녀의, 사업에, 우리 육신의 질병에 하나님의 평화로 임하실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기다리며 나아갈 때 그 진정한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영육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